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것은 엄청난 잠재력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를 범함으로 그 잠재력이 소멸되었습니다. 죄는 위험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잠재력을 소멸시키는 파괴적인 능력입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젊은이들 가운데 또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또는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이렇게 어떤 좋지 않은 중독에 빠질 경우에 그 사람 안에 무한한 잠재력, 총명과 명철이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잠재력을 소멸시키는 죄를 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줄 때는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동시에 바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가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해서 복음을 로마에까지 가서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13편이나 기록하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나오죠.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85세 나이에 저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이렇게 외치면서 도전하면서 그가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정복했던 땅은 헤브론이죠.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인데 견고한 성읍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거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안 보여지지만 아래측에 보시면 유다라고 써 있고 거기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다른 지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유다가 있고요. 헤브론이 있고 그 위쪽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정복했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아주 중요한 땅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땅이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안장하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곳에 묻혔던 아주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를 갈렙이 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잠재력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저는 어릴 적에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수줍어했고요. 또 열등의식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릴 적 생각에 어머니를 닮아서 코가 납작했기 때문에 저는 겨울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겨울을 좋아한 까닭은 겨울에는 코를 가리울 수 있는 마스크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마스크를 쓰게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마스크 쓰면서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 납작코를 가릴 수가 있어서. 근데 어떻게 내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내 생애 가운데 그렇게 수줍어한 어린 소년이 참 예수 믿고 나서 엄청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많은 하나님 주신 과업들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건 자극을 통해서입니다. 자극. 어떻게 자극을 받죠?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이렇게 자극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만날 뿐만 아니라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또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거나 이렇게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잠재력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잠재력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이렇게 터치해 줌으로써 우리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좋은 책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전기나 또는 자서전을 읽게 되면 그런 좋은 책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안에 발견되었던 잠재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분들이 잠재력을 개발했는지 노하우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만남과 성경 말씀과 그리고 책을 통해서 우리 잠재력들이 이렇게 개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을 제가 깨워드리고 그 잠재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비전입니다. 꿈인 것입니다. 왜 꿈이 중요한가?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저 산지를 지금 달라고 하는 비전을 가졌고 그는 꿈을 사실 45년 동안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45년 지나고 85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성취를 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왜 비전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한 비전일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비전의 능력을 알게 하심으로 비전을 성취케 하십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지금도 꿈을 꾸고요. 왜냐하면 꿈과 비전만큼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비전이 주어지면 뭘 초월할까요? 첫째로 비전은 나이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나이. 많은 분이 나이 탓을 하죠. 어떤 분은 너무 어리다 그러고요. 어떤 분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죠. 근데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그런 저 산지를 지금 달라고 도전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부름받았고 99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도전, 아이를 낳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놀라운 비전을 그는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바타 도에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92세의 나이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9세의 나이에 시집을 출판했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놀라워요. 시집의 제목은 약해지지 마라는 거고요. 그분의 100세의 나이에 그분은 살아가는 힘이란 또 다른 시집을 출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102세의 나이에 지금도 강연을 하시고 책을 쓰시는 분이 계시죠. 김형석 교수님. 그분이 100세를 살아본이라는 책을 썼고 또 100세의 독서라는 그런 본인의 책을 읽어오신 것들에 대해서 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강연하는 중에 나이를 초월할 수 있는 방법,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첫째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청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김영숙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늙지 않는답니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영원한 청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연애하면서 살면 늙지 않는데요. 이게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랑하게 되면 나이를 초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한계.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초월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99세에 한계를 알았죠. 그 몸이 노쇠하고 사라의 몸에 경수가 끌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비전을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생각과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한계를 초월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 비전을 주십니다. 나는 이맘때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시는 거죠. 18장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100세의 나이에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여론 교수님이 지금 암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몸은 굉장히 수척하셨어요. 교수님 몸은 많이 수척하셨는데 지금도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었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글을 쓰고 계시고요. 이런 교수님이 지금 출판사와 책을 쓰기로 계약한 책만, 아직 쓰지 않았어요. 계약한 책만 40권이랍니다. 87세의 나이에 암 투병을 하시면서도 지금도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써야 될 책이 지금 계약한 책만 40권이랍니다. 전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한계를 초월한 능력은 바로 비전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거죠. 세 번째 비전은 과거를 초월한 능력입니다. 과거. 많은 분들이 과거에 매여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나 꿈을 갖게 되면, 비전을 갖게 되면 과거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은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9살 때 19살의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 때까지 그녀 어머니의 남자친구와 삼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건요,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를 뒷구려서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을 꾸면서 그런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책을 읽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면서 토크쇼의 여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1987년에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졸업생들에게 연설한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해 보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위대함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엄청난 과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꿈을 꾸도록 도와주는 그런 토크쇼의 여왕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과거를 초월하게 만들었죠? 꿈이죠. 꿈. 근데 놀라운 사실은 3살 때에 교회에서 연극을 해본 경험, 그 경험이 나중에 토크쇼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서 연극에 출연했던 그 경험이, 그때 그 경험이 이 오프라 윈프리 안에 이 토크쇼를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고, 그것이 이제 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비전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환경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환경을 초월하죠. 그가 정복한 산지는
쉬운 산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인들이고요. 그런데 꿈을 가지니까 정복하잖아요. 요셉이 애굽 땅에 갔을 때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런 종이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끌려가잖아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죠.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리고 거기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 버립니다. 특수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토니 로빈스가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전 대통령이시죠. 만나서 여쭙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생존하셨는지요?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생존한 게 아닙니다. I was not surviving. 생존한 게 아니라 나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I was preparing. (27년) 동안에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절망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넬슨 만델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로 남아공을 세우고 싶은 꿈을 가졌고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시잖아요. 다섯 번째, 비전은 자기를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갈렙이 정복한 게 뭐죠? 그것은 사실은 질투심일 거예요.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일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1인자가 됐고 갈렙은 2인자가 된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망 중 하나가 야심이죠. 야심. 근데 갈렙은 야심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야심을 정복했고 질투심과 시기심을 정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비전, 저 산지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그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기심을 또 잘못된 야심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야심은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타적이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 탐욕, 그리고 질투심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잖아요. 근데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비전의 원리를 통해서 비전을 성취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신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먼저 꿈을 꾸셨어요. 이게 비전이죠.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상을 통해서 먼저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 것을 말씀하시고 그 본 것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신 것이 그것이 창조 역사며 또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5가지 비전을 성취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본 것을 통해서 비전을 성취케 하십니다. 먼저 보게 하세요. 그리고 성취케 하십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곧 헤브론 땅을 보았고 45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는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땅을 곧 헤브론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40년 동안 40년 전에 그리고 45년 후에 이 땅을 정탐하게 됐는데 먼저 본 것입니다. 일종의 말하면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뭔가를 이루기 원하실 때 먼저 보게 하세요. 어떻게 상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먼저 보게 하시고, 때로는 먼저 가보게 한 다음에 나중에 또 들어가게 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비전을 성취하십니다.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성취케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취케 하시잖아요. 특별히 여호수아 14장 8절 9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시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을 갈렙과 그 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케 하시는 분이세요. 약속이 먼저죠. 10절도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탕한 이 45년 동안을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붙잡고 사는 중에 비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간구를 통해서 비전을 성취케 하시죠. 기도죠. 사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간구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똑같은 거죠. 11절 12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구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다 하니 산지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간구하면 응답이 오죠.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비전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번 연말에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올해 안에 3명 이상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전도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전 정말 기뻤습니다. 어찌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 제목을 쓰고 나서 바로 며칠 안 돼서 내가 3명 이상 중에 1명이 등록을 하신 겁니다. 제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선교관 구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비전을 보았습니다. 선교관 구입에 대한 비전을 보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나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선교관을 구입하자고 말씀드렸죠. 팬데믹 기간에
놀라운 도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교관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관 이제 수리가 끝나서 어떤 모습인지 다음 주에 영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비전을 성취케 하십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죽었던 것은 뭐죠? 원망 때문입니다. 근데 원망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에 놀라운 일을 주십니다. 창조적 소수자가 되는 길은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갈렙의 언어가 다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믿음의 언어입니까? 민수기 14장 8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확신에 찬 언어입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얼마나 신앙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확신에 찬 언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말을 심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슨 얘기냐면요. 좋은 미래를 보기 원하는 사람은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부정적인 언어들, 원망한 언어들, 불평한 언어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평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그리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러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언어가 이게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미래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할 때는 씨앗 심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됩니다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말 좀 고치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를 우리가 본받아서 이번 2022년도에도 이 긍정의 언어와 가능의 언어와 창조적인 언어와 칭찬과 격려의 언어와 존중의 언어와 감사의 언어들을 사용할 때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또 서로에게 감사하고 칭찬과 격려해야 하는 언어와 사랑으로 하는 진실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미래는 좋은 날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행동을 통해서 비전을 성취케 하시죠. 이것은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비전의 꿈을 꾸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얘기해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신명기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십시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한 얘기죠. 발바닥으로 밟는 땅 움직여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생각만 해요. 기도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14절 보세요. 헤브론이 그린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가서 정복한 거예요. 이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정복한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늘 실천해 보십시오. 행동하시고 언어의 변화를 가져오시고 태도를 바꿔보시고 꿈을 꾸시면서 베드로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존중하는 말을 쓰세요. 그리고 된다고 말하세요.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욕한다고 나도 욕을 하면 욕을 심는 것입니다. 욕을 심으면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긍정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갈렙에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고백이 있죠. 모세도 인정하잖아요. 9절을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으뜸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자로서 만족했습니다. 으뜸이 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으뜸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죠.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사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까? 종이 되시면 됩니다. 갈렙은 으뜸이 되는데 어떤 명칭을 갖는데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는 갈렙이 2인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인자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전개가 되면서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보다는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 이제는 앞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갈렙이 그 유다 지파가 다윗을 낳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유다 왕에 대해서 첫 번째 정했던 도읍이 하나님께 정해진 도읍이 그게 헤브론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주어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머무르면서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장차 태어나게 될 다윗 왕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다윗 왕이 통치할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정복한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땅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이며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땅이거든요. 이 드라마가 놀랍게 전개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볼 때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좀 멀리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가 점점 전개되는 걸 보게 되죠. 결국은 유다 지파였던 갈렙의 후예가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아브라함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시 후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산지를 정복하고 싶으세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디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하고 이걸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감사를 기록하면 제가 봅니다. 이제 그 봉투에다가 감사 기록을 하면 이제 제가 보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한 분이 11주를 시작했어요. 이분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에요.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에게 굉장히 도전을 좀 받았구나. 이 산지가, 어떤 분은 11조가 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님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건 아니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었는데, 처음 어머니가 11조를 들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11조를 들으는 게 쉽지 않더래요. 근데 처음에 11조 들을 때 막 가슴이 막 뛰더래요. 이렇게. 심장이 막 뛰더래요. 오늘은 선교신 줄인데 11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도전해 보시는 거죠. 또는 아카데미, 제자 훈련을, 또는 새로운 성경 공부, 또는 지금까지 교생을 하지만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하지 않았다면 하루에 4장이면 됩니다. 구약 3장, 신약 1장이면 성경 통독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멕시코 선교를 자주 가잖아요. 또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새롭게 정복할 게 뭔지,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경험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과 함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복하지 못했던 어떤 분야가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내가 정복하지 못했던 어떤 습관, 또는 정복하지 못했던 어떤 분야가 있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배워 보십시오. 새롭게 습관 형성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십시오. 가보지 않은 땅을 가보십시오. 새로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직접 양육해 보십시오. 목자의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갈렙이 산지를 정복한 걸 통해서 나중에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비전이 성취되는 걸 볼 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도전하면서 새로운 성취를 이루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도전을 받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신 엄청난 잠재력을 소멸시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신 엄청난 잠재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또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며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